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지금 계속 진행하면서 갈대 상자에서 모세가 구원을 받고 애굽의 공주에게 양자가 되어서 그의 친엄마 요게벳이 유모로서 아이를 키워서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또 자기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동족들에게 고발당해서 그것이 바로에게 알려져서 그가 이제 광야로 들어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때에 80세인 이 모세가 떨기나무 붓골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에 신을 걸어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를 불러 소명을 주고 네가 이제 이스라엘을 네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 3장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답을 하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까지 물어보면서 자기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그걸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답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80세 이전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들은 하나님, 엄마 통해서 들은 하나님, 유모,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그 역사를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만 알았지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나이 80대에서 모세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다. 제가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죠. 여러분, 창세기가 먼저 쓰여졌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가 먼저 쓰여졌을 것 같아요? 흔히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니까 성경이 쓰여진 순서대로 창세기가 먼저 쓰여지고 출애굽기가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출애굽기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창세기가 나온 거예요. 그죠? 네? 출애굽기. 그런데 출애굽기 이야기 안에 모세가 이제 계시를 받고 창세기를 썼으니까 따지고 보면은 출애굽기가 더 먼저죠.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집대성해서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봐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 모세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셔. 오늘 여기서 만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성호를 말씀해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오늘 이 여호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이유와 또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해요. 또 누구를 통해서 일을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데서 바른 신앙생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근본을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뿌리를 모르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도 없고 이후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은 시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를
다른 말로는 이다 하나님이요. 뭐뭐뭐이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제 본문에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늙은이가 나는 이제 애굽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겠다 그랬으면 내가 너랑 같이 일 안 한다. 네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랑 같이 일한다. 이 역설적이잖아요. 우리는 생각에 내가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라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일을 한다. 이것은 도리어 문제가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이 이상한 원리죠.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힘 뺀 사람들. 힘을 쓰면은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끝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나는 뭘 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설득을 하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권능 주고 힘 주고 능력 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한다. 너는 그냥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한다. 너는 나를 표현하면 된다. 너는 나를 표현만 하면 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내가 손을 내밀라 하면 손을 내밀고 말을 하라면 말만 하면 된다. 너는 이제 너 거가 아니다. 이제 내 거다. 이제 내가 육신으로 일할 수는 없으니 네 육신을 사용해서 내가 일하마. 나는 육신으로서 일할 수 없잖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마.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 자기 게 없어야 하나님이 마음껏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설득을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럼 당신이 누구시간데 백성들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오늘 내용이. 그러니까 소명을 주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모세를 안심하게 하거나 확신을 갖게 해주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실성이 자기 안에 있어야겠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궁금해할 텐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을 대신 하나님께 던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다의 하나님. 이거 이다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세상 뭐든지 스스로 있는 것은 없어요. 무언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형성되는 거예요.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발생된 게 아니라 발생시키는 분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전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첫 시작.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다.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유비로도 내 이름을 계시할 수가 없다. 내가 시작이다. 나는 창조주다. 나를 만든 자도 없고 내 아버지도 없다. 내가 시작이다.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규정하는 어떤 외부적인 그런 요인이나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너한테 존재한다. 이게 없어요. 그냥 만든 존재고 시작이에요, 시작. 그게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항상 자신됨을 유지하게 된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다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목적의 일관성, 그 신실함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런 분은 절대 누구에게
좌우되지 않는 신, 모든 것이 시작이고 근본이신 하나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근원. 그 이전의 건 없어요. 그 이전의 것은 이분이 시작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여러분, 모세가 있을 그 당시에 그쪽 지역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개념의 하나님은, 이런 신의 개념이 전에도 없었어요. 다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해서 만들어진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권이 신을 찾는 이유가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찾았고, 그래서 만들어진 신들이었어요. 왜 저기다가 빕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빌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요.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큰 어떤 바위가 있으면 저게 우리에게 큰 능력이나 힘을 주겠다. 이제 당신이 능력이 있을 때 이 바위신이요, 나를 도와주시오. 내가 당신 좀 의지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만들었어. 아이고 바위신이요, 큰 바위신이요. 또 큰 나무가 있어요, 선앙당에. 그러면 저거 왜 그냥 저 울창한 그 나무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더 심지어는 저 다 해를 보니까 저 해보다 더 밝은 게 어딨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저 해야. 아이고 해님이요, 해님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신이에요. 근데 지금 찾아오신 이 하나님은, 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와 상관없이 그분 스스로가 있어서 인간이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이 근원으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이 모세에게 그분이 찾아왔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모세는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제 스스로 있는 것은 이 시작과 창조에 대한 관련된 얘기라 한다면은 이제는 너에게 얘기하겠다. 너희들의 계속 조상들 알지 않냐? 그 조상들을 내가 다 관여해 왔다. 그 조상들과 내가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과 함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니들의 믿음의 조상인 니들의 선조들, 그들이 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과 내가 약조한 게 있다. 언약을 맺은 게. 그 언약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언약에 속박되어서 내가 너를 만나는 거고, 백성들을 너희들 만나서 너희를 구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430년 전 족장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의 누구야? 하나님, 바로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하나님, 이 족장들의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430년 전에.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면서도 내가 너희들과 이 언약 가운데 맺어진 하나님이다. 역사를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지켰어요. 옛날 기억 못한다 아니야. 기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무슨 서로 약조했죠. 약조. 내 백성들을. 아브라함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솔개가 지나가고 거기 불타는 자리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니네들이 이방 나라에 개구리 있다가 430년 아모리 백족속이 죄악이 관영함을 인함이라 하면서 그 430년 후에 개구리 있다가 돌아올다. 창세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지금 모세한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역사를 지키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 마는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히브리들을 노예로 있는 히브리 노예들과
맺은 그 계약, 그 언약에 자기 스스로가 속박. 하나님이 그만둬라. 너희들대로 살아라. 내가 니네들이랑 구차하게 뭐 따지면서 살겠냐. 뭐 많은 민족도 많은데. 세상 말로 개뿔도 잘나지 못한 것들이 그렇게 사냐? 난 내가 너희들한테 신경 쓸 게 없어. 그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그 백성들이 이루어지는 그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언약을 맺어놓고 스스로 그 언약에 하나님이 속박됐어요. 속박.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약속에 속박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 앞에 꼼짝없이 안 하고는 못 베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과 맺은 이 계약에 스스로 속박되어서 그 계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 계약에 자기 스스로가 묶여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니네들이 노예지? 그래. 나도 너희들과 노예가 되어서 그 입장에서 같이 시작하자.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노예 입장에 있다가 너희들을 그 노예의 위치에서 내가 함께 그곳에서 나오겠다.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 구출해내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식솔들이 그 다섯 왕들에게 잡혀가지고 소돔 땅에 있는 다섯 왕들에게 근처에 있는 그 연합군들 그 왕들에게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혔을 때 318명의 용사들을 집에서 길려온 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출해내잖아요. 구출해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은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애굽 안에 들어가겠다. 보세요. 내가 네와 네 조상들과 약속한 대로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과 너의 그런 것을 다 보았다. 내가 이제 너희들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을 데리고 구출하겠다. 그게 네 조상들과 맺었던 이야기요 언약이었다. 나는 거기에 속박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하나님은 스스로의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가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함께. 스스로의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모세는 하나님의 그 현존에 압도되기보다는 당돌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당신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분의 정체, 그분의 능력을 알아야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를 팔아요? 백성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백성들을 팔아가지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백성들한테 말을 해야 돼요. 또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신교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특별히 모세도 거기 범주에 벗어나지 못하죠. 그 당시 근동 아시아 그쪽에는 전부 다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교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만든 신 앞에서 인간이 이렇게 미신, 샤머니즘. 그런데 그런 토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만든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 뿌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 그때부터 같이 하신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왔는데 이 모세도 이 백성들에 대해서 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얘기하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래서 이런 다신 사상에 젖어 있는, 이런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사회 속에서 이런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고 당연한 질문이에요. 아주 신중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솔직하게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말고 대충 그냥 세상의 풍조에 따라 그러는 거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중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물어볼 만한 것들은 하나님에게 여쭙고 물어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은 전혀 해될 게 없으니까 이게 뭐 너는 그것도 모르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것을 신중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고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담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삼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사용하시냐? 자신을 알려주는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가 누구다라는 걸 알려주고 난 뒤부터는 그는 정확하게 그것을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드러내며 사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귀하신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정체를 바로 알았을 때 자기 정체성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는 예수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며 그분을 드러내며 사는 존재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면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뭡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는 이방인도 그렇게 기도해요. 이방인들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방인도 그런 패턴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원하신지 알아?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네요. 내가 너무나 걱정했네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네요. 그럼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하나님이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무조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그 안에 쪄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듯이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에게 의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그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위치에서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은 시작이고요. 우리는 그 시작의 하나님 손 안에 그분의 역사 안에 그분의 능력 안에 거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차원으로 하나님이 다가가면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막 내 욕구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막 구하는 거 좋은데 막 구했더니 줬어. 그게 다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잡신적으로 우리에게 대하지 않아요. 오늘 모세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를 자기의 인간적인 욕구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드러내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행하고자 하는 이 모세의 질문은 정말 아름다운 질문이에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 안에 여호와 구약에서의 모세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는 예수라는 당위성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어떤 사람은 예수는 접어두고 성령
예수는 접어두고 기도, 예수는 접어두고 성경 이런 사람들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안 다음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존재가 확인된 다음에 성령, 성경, 기도, 믿음, 그게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전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 되는 거죠.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되는 거죠. 성경이 아니라 인간 지식의 교만이 되는 거죠.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와 스스로 계신 여호와를 알므로 그가 여호와를 표현하는 사람으로 여호와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아야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표현하며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이 언약의 당사자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그 은혜로운 동사의 이름이에요. 명사의 이름이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다의 하나님, 이다의 하나님. 존재 시작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긴 해설서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그 이름에 대한 해설서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다의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했고 이삭을 이렇게 했고 천지창조를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는 그 이름의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전부 읽고 난 뒤에 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자에게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향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시작의 하나님. 그것이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얘기하면서 창세기 얘기합니까?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가 창세기보다 먼저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는데 모세를 생각 안 하고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가 안 열려요. 특별히 오늘 지금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창세기가 잘못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그 이름에 어울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이 거룩한 이름에 하나님은 자신이 책임을 지셔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자신이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사람은 못해요. 자기 이름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처럼 명예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명예는 뭐냐? 책임지는 명예예요. 그래 우리는 인간은 모두 그 이름에 책임 못 져요. 그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속해서 그 이름값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래 내 안에 있으면 너 내 상표를 쓰면은 다 되니까 네 상표 다 버리고 내 상표 내 명예 가지고 살자.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 자를 향해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영원하시며 자족하신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이름이 바로 이제는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안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름값 못하지만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름값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예수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